여름이 이렇게 계속 될까 하는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새 여름이 가버리시더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여기 벌써 내복 입고 오신 분도 계시죠? 계실 거예요. 제가 누군지 대충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또 아직 저도 나이가 어리기 짝이 없으니까 시원하고 좋고 때로는 덥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벌써 추워요. 쌀쌀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또 역시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일관되게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요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과 또 남녀 전도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존재 방식이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또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요 균형을 이루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분리된 것 같은데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사역을 기록을 하다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 26절 그 부분에요 갑자기 바뀌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남편은 아내를 주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종된 위치에서 섬기는데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랬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됨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그 결과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니까요, 연쇄적으로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교제와 관계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대신 관계가 깨지고 대인 관계가 깨지고 대물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그렇는가? 아니에요. 에덴의 범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의 범죄는 무엇이었어요? 뱀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와의 목을 끌어잡고 입 벌려, 그리고 선악과를 막 우겨 넣은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요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하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통해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 유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TV나 신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출발은 어딘가 하면 유혹과 탐심입니다. 탐심을 다른 말로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추구하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혹과 탐심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 책임입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 탓이라고 하고 아내 탓이라고 하고 자녀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요, 당장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할지 모르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지금도 사탄은요, 성도를 죄를 짓도록 멱살잡이 해가지고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느냐?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덥석 물 때요,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 아이고 참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러워 보인다. 그때 기준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하와가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하와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뱀이 그런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어떨까요? 그건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보암직스럽지 않아요. 그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약속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내려놓고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죄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져버린 하나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됨이 깨져버린 결과요, 우리 주변에 기본적인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과 학교와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때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학교에서는요, 스승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마을 공동체에서는요, 어르신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받았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드렸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좀 부당해도 그 앞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요, 어르신들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심심치 않은 일이 되었고, 자녀를 유기하는 것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실업,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창했어요. 이런 일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정치도 나서고 경제도 나서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말에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길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예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가봤더니 길이 아니에요. 가봤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도미노같이 무너지는 가정과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이요,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람의 행복은요, 재정에서 와요. 사람의 행복은요, 잘 구비된 제도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행복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와요. 가정과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무너지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올 텐데, 여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여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요, 다들 마음 아파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어요. 요즘은요, 그런가 보다예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도와줄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 이게 요즘의 해법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 주머니를 열었잖아요. 내가 먹던 거, 내가 두 쪽 먹을 거 한쪽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돈이 넉넉해서였습니까? 제도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를 눈물과 사랑으로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생각하면 콧날이 찡해지는 분이 계시죠. 일반적으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엄마와 아버지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분에게 마음이 찡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적셔져야,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눈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야, 그래야 이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져버리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해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관계가 깨지니까요, 연쇄적으로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깨어짐의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이 모든 깨어짐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관계, 공동체의 파괴, 공동체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편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말씀은 몇 주간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순간에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하나됨이에요. 다시 하나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됨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도동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글쎄요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누굴까요? 나요.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것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이 최고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우리는 그래, 그게 진리야, 그게 사실이야 말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미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됨은 아직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됨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루어질까요? 그때도 아니에요. 언제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흩어졌던 육체와 이 세상이 아닌 저곳에 있었던 영혼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됨,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와 아직.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언제 결판이 나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결판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요, 두려워서 공포스러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지, 거기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지, 예배를 좀 등한히 하든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하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거룩하게 하심. 또 따라합니다. 성화. 한문으로 성화, 한글로 거룩하게 하심.
이 거룩하게 하심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아까 제가 유혹과 탐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하심은요, 자아의 원리에서 성령의 원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믿는 성도에게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아의 원리에 의해 따라가는 성도에게는요, 육체의 일이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함, 투기, 이단,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후에 23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자아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육체의 일이 드러난다고 하면 자기에게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직 여러분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자기를 해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원리로부터요,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개인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성령의 열매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혼자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혼자 골방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심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예배할 거야.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성 안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나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옆에 앉아계신 분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깎일 건 깎이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그리고 배울 건 배우고 깨달을 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면서 그러다 보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원리 아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지도록 하는 것인가? 그게 본문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원리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교사들은 믿음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유치부 아이들은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직분자는 그리고 목회자는 믿음이 강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아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계속 믿음이 강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은요, 순식간입니다. 믿음이 한없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이요,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와 우리 유튜브 학생들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할까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더 강력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아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더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니 그러면 넘어질 것이 없냐 해라.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반대로 나는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나는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분을 만지시면요, 그야말로 강력한 믿음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이 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져서 내 믿음 저 밑바닥에 가 있을 때는 다른 믿음이 강력해진 분이 그분을 도와주고 그 짐을 서로 담당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좀 배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세 교회에 보낸 서신에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는가? 초대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절기에 관한 율법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걸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안 먹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안 먹는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서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난 그거 안 먹어. 왜?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 중요하다고 그러셨어. 먹어도 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음식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인가 하면 이 음식 먹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책망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걸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먹는 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먹는 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율법을 깨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생선을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생선이 너무 좋다고, 등푸른 생선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먹지 못한 분들은 생선을 못 먹습니다. 비려요. 산골에서 자라셨거나 어렸을 때 생선을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생선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고등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고등어를 막 먹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왜 그래? 왜 고등어도 못 먹어?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 가운데는 과메기를 몹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과메기 과자만 들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과메기를 잘 못 먹습니다. 신만 가서 과메기가 너무 먹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서 먹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과메기를 먹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40일 금식기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왜요? 습관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유통되었습니다. 꽤 많은 고기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집에 또 다른 성도가 와서 그거 제우스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믿음은 그런 건 넘어서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이 고기 안 먹지.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생기거든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어떤 성도에게 특별한 어떤 행동은요 별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요 그게 신앙의 금과 옥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그런 걸 지키느라고 그래. 그건 어린아이적 신앙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함께 지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고 담당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도 재정에 어려움을 주셔도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버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믿음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끌고 와볼까요? 어떤 분이 보기에 새가족이나 기존 성도가 하는 행동과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들이 새가족이 오시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거칠게 보이고 또 그것이 눈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종종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영 탐탁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동과 모든 습관에는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 그때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떤 성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읽는 태도나 기도를 하는 태도나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태도가 혹 다르다 할지라도 기다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권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권면과 기다려주는 건 달라요. 권면한 다음에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거목들이 있는 곳은요 영적 거목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영적 거목이 없고 그냥 묘목들만 있는 곳은 가면요 거목이 없어요. 거목이 있는 곳에 거목이 자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교회는요 믿음의 거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럼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깨에 메고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하십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을 이룬대요. 그건 뭐예요? 덕을 세운대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요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유익한 것, 좋은 것이 어디에 또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다음에,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일과를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다 하는 표현이에요. 거기는
토부, 신약에는 아가도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창조로 드러났습니다.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을 이루는데 그 주체는 누구뇨? 그 상대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을 통해서, 기다려 주는 것을 통해서, 견뎌 주는 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덕스럽게 한다, 아니면 뭐 덕을 끼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원래 의미는요, 그 사람을 건축하게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건축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요, 회복과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 그 사람에게만 선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느냐? 아닙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덕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한번 웃음을 웃기 시작하면요, 웃음은 번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던져주면요, 이 미소는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와 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까요? 납니다. 네가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고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기다려 주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기다려 주지 못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사라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대신, 대인, 대물 관계의 하나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 다음 관계들이 다 도미노처럼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처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그래서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그래서 교회가 상도동의 소망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가정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도록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거목이 많은 곳에 거목이 많아요. 큰 숲이
큰 나무가 많아요. 작은 숲은요, 그저 자잘한 나무들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거목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큰 숲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목으로 자라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가 해요? 거목이 돼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하나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죄의 고통과 죄의 형벌을 아들이 감당하게 하셔서 아들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이루어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여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거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믿음의 큰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이웃의 기쁨을, 목원들의 기쁨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여 이 안에 아름다운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